디모데 후서의 본론은 1장 6절부터 4장 8절까지인데요. 이 가운데 후반부는 3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말세의 타락상과 이단을 경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절대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후반부를 시작하는 3장을 읽었는데요. 3장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는 말세 환난기와 타락상 예고 및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최후의 경고에 대한 경계 말씀이고요. 10절부터 17절은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의 권면 및 성경의 영감성과 유익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이 말씀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예언적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바울에 의하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고통받는 때예요. 신실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영혼들이 고통받는 때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고통받는 때. 원래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세상이 신음하는 때입니다. 고통받는 때예요. 사람들의 영적이고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타락상을 19개 항목으로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런 타락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 역시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목회 현장 가운데 있던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목회 현장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타락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서조차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고통받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이들은 교회 테두리 안에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배 출석하고는 있지만 마음이 부패하여 믿음에서 유기된 사람들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는 이렇게 타락한 목회자들 그리고 타락한 교인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믿음을 이 예언의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이러한 타락상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조목조목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19가지의 타락상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사랑함. 이건 이기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나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심지어는 가족들조차 돌보지 않고 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있어요. 고슴도치가 겉은 뾰족해요. 하지만 안은 부드럽죠. 안은 보드라워요. 근데 고슴도치는 둥그렇게 말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은 찌르지 않아요. 그러나 남들은 찌르는.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쩌면 살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보호하는데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찌르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이 된다는 거,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둘째로 돈을 사랑한다. 사실 돈은 필요해요.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돈을 가장 가치 우선 대상으로 놓는 게 문제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때가 문제예요.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살인, 사기, 그리고 사건, 사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삶,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는 뭡니까? 자본, 물질, 돈, 재물, 이게 중심이 된 사회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결정. 신분의 어떤 신분의 서열이 생겨요. 돈이 많은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회 서열이 위로 올라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서열이 낮아지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해요. 인간의 존엄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고결함, 이런 거 아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대접을 받고 돈이 적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쩌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는 이 사회일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 자랑함. 이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다시 말해서 돈 자랑이죠. 돈이 많은 걸 자랑하는, 세상에 속한 거 자랑하는 이 자랑. 교회에서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말했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아니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자랑하고. 교회에서도 이런 자랑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네 번째, 교만함. 영적인 교만,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교만. 이 교만이에요. 이런 교만함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비방함. 하나님과 성도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참수하는 거죠. 참수하는. 남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건 마귀의 특성이잖아요. 남을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 참수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서도 있게 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신음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를 비방하듯이 성도가 성도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부모를 거역함.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잖아요. 근데 말세로 갈수록 부모 공경하지 않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계명, 제5계명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릴 적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것과 지금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우리를 대하는 것, 점점 세대가 흘러갈수록 부모 공경의 그 생각, 그 효도에 대한 관념이 희박해지고 있어요.
점점 엷어지고 있다고, 옅어지고 있다고요. 이로 인해서 가정은 고통을 당합니다. 7번째, 감사하지 아니함.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몰라요. 여러분, 왜 감사할 수가 없습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그건 더 나쁜 거예요. 그건 더 나쁜 건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건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감사하지 않는 삶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도 많아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8번째, 거룩하지 아니함.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생활과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가 생길 때만 해도요, 감리교는 굉장히 청빈한 단체였어요. 굉장히 청빈했어요. 검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검소했어요. 그래서 사회의 모범이 됐어요. 굉장히 청빈한 그런 삶을 리더들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던 그런 삶 가운데서 점차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딱 보면은 세상과 구별되는 그 무엇, 그의 뒤에서 풍겨나는 어떤 아우라, 이런 아우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우라. 이 아우라가 있을까요? 어떤 구별되는 그런 아우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딱 떨어뜨려 놓는다면, 그리스도인을 떨어뜨려 놓는다면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아우라, 어떤 광채, 어떤 모습, 이게 보일까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됨이 보여야 돼.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분리됨이잖아요. 구별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이 드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9번째로 무정함. 무정함이란 본능적인 사랑.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본능적인 사랑, 부모 자식 간의 본능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능적인 사랑마저 결핍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단 말입니다. 10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 이것은 앙심이 깊다는 거예요. 절대 화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내가 어떤 억울함 당할 수도 있죠.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죠. 어쩌면 내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죠. 어쩌면 내가 어떤 아픔을 당했을 수도 있죠. 어쩌면 누군가 괜히 싫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미워하는 마음을 풀질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풀질 않아요. 성경은 다른 사람과 잘못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그랬으면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그랬을 때 기독교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이야기 가운데 주교죠. 주교하고 어떤 그 영주하고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마찰이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교가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풀지 않은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성경은 네가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풀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앙심이 깊어 화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 삶으로. 11번째, 모함함. 이 거짓말이에요. 모함, 거짓말인데 이 원어적인 뜻은 거짓말인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바로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모함. 사탄은 모함하는 사람, 모함하는 존재예요. 모함하는 존재.
그래서 비방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만들어내요. 이게 사탄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 사탄의 특성, 모함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13번째, 사나움. 야수처럼 거칠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거칠다는 말이에요. 부드럽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해야죠. 성결과 온유. 이게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거칠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거칠면 안 돼요. 거친 말, 거친 행동, 거칠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거친 말 가운데 교회가 고통받는 거예요. 거친 행동으로 인해 교회가 아픔 당하는 거예요. 이 사납단 말이에요. 사납단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함. 이건 선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즉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해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선한 걸 싫어해요. 나만 잘 돼야 돼요. 나만 선해야 돼요? 아니요. 남도 잘 돼야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선한 것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15번째, 배신한다는 거예요. 신을 쉽게 저버린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건 신이 내가 말한 것은 끝까지 지킬 줄 아는 그 신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이건 믿음의 관계예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은 신의의 관계예요. 이 신의를 밥 먹듯이 배신한단 말이에요. 16번째, 조급함.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급히 행동하고 급히 말한다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조급하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도 그냥 조급하다는 거예요. 급히 말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급함. 17번째로 자만함.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 기준이 절대적인 겁니다. 내 판단, 이것이 옳다는 거죠.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판단이 절대적인 거예요. 이 자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함.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극적인 것들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극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이걸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함. 성도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건 보이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그 삶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맺질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19가지 타락의 특성이 보이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친밀한 교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19가지 항목 가운데 과연 나에게는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나에게서 이런 타락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을 교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같이 나아가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함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19가지 항목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을, 나의 영혼을 경성하는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